기독론이죠. 기독론이 뭡니까? 기독교 교리, 기독교 신학의 여러 주제 가운데서 참 중요한 것인데, 기독론 뭘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때 이제 공생의 한 초중반, 중반쯤 됐을 때인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환생했다고, 다시 살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 주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해나 평가를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제자들은 대답했다는 기록이 없고,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뜸 뭐라고 하느냐 하면 16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7절 보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바로 이 18절, 19절에 근거해서 이제 가톨릭은 초대 교황으로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천국 열쇠가 오늘날까지도 대를 이은 이제 교황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신앙적인 영적인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바로 그 교회의 이제 권위 때문에 가톨릭은 이렇게 피라미식의 이제 수직적인 위계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을 정점으로 천국 열쇠를 가진 천국 열쇠가 계속 계승되는 교황을 정점으로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가톨릭 교회가 하나의 그런 구조 속에 위계를 오늘날까지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다시 말해서 교황이 베드로가 일찍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천국 열쇠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의 영적인 권세라는 것은 뭐 절대적이죠. 아무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이 베드로를 극찬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리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완전한 겁니까? 완벽한 겁니까? 주님은 어쨌든 뭐 100점을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50점밖에 안 되는데.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절반의 정의잖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자시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시잖아요. 물론 지금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당신은 이미 주님은 늘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잖아요. 그건 이제 전제하고 베드로도 대답을 한 거죠. 주님은 인자시죠. 그런데 인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고 주님은 그때 이미 예수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제하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정답이죠. 네, 예수와 인자는 뭐 전제된 거니까. 그 외에도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이니까 당시로서는 이게 100점짜리가 맞죠.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때는 주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셨다. 지금은 그렇게 답안 작성을 해야 만점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여쭈봤습니다. 기독론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데 대한 그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이를테면 기독론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에 대해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가? 주님이 무슨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고 엄연히 이 땅을 다녀가신 분이신데 역사적인 인물이신데 그렇다면 주님의 역사적 실체는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논하는 작업이 이를테면 기독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주님에 관해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 자료 문제입니다. 이 자료상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죠? 그렇죠. 성경 복음서 밖에는 없어요. 복음서 밖에는 없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전부이다시피 합니다. 주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꼽을 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에 관한 정보의 보고라고 생각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1차 자료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이게 원색적인 자료가 아니라 원초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주님의 전기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전기 맞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를 하니까. 예수님의 전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전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님께 접근하는데 우리를 아주 난감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의 일대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뭐라고 했어요? 선포라고 했잖아. 설교라고 했잖아. 캐리그마라고 했잖아. 우리가 얼핏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 같은데 그냥 그렇게 이렇게 배열을 하고 편집을 해놨을 뿐이고 실제는 전기나 일대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님에 관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설교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해석서라는 거야.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한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걸 우리가 헬란 말로 캐리그마라고 해요. 선포문이라고 해요. 예수님에 관한 사도들의 혹은 초대교회의 선포문, 설교문. 설교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저도 강대상에 올라가서 어디 성경 한 요절 읽어놓고 1시간, 2시간 설교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모습은 이제 한두 절인데 그걸 설교할 때는 그 살을 붙이고 그 뼈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가공하잖아요. 얼핏 보면, 단순하게 보면
아주 피상적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아주 정교한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님의 한 단편을 놓고 그걸 사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살을 붙이고 옷을 입혀서 가공을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설교한 설교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19세기 100년 동안 학자들이 뭘 연구했느냐 하면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오리지널 예수님의 모습. 그걸 100년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했어요. 아주 붐이어서 19세기 그 100년 동안은 학자들의 그 연구의 어떤 주제가 막 역사적 예수를 탐색하는 거. 그런데 20세기 초에 알버트 슈바이처, 저 밀림의 우리가 성자로 알고 있는 그분도 이제 유명한 성서 신학자인데 그분이 19세기 100년 동안 이루어진 모든 그 연구 성과물들을 집성해 가지고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 그런 아주 두툼한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의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결코 역사적인 예수를 만날 수 없다. 19세기 100년 동안 이루어진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거기 동의했어요. 맞다. 그건 사실이다. 복음서가 결국은 이게 캐리그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통해서는 오리지널 예수님의 모습을 재구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에 한다면 그건 어거지다. 그건 예수님의 참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역사적 예수를 찾기 위한 학문적인 노력을 접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현미경을 들이대고 100년 동안 내놓으라 하는 학자들이 다 동원돼서 연구를 해도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본래의 모습, 우리가 찾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또 초대교회 설교자들이 교회 앞에서 설교한 예수님, 신앙 고백화되고 설교화된, 종교화된, 뭐 가공되고 채색됐다고 봐야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뭐예요? 마가라 그랬죠. 마가가 한 70년 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뭐 돌아가시고 즉각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게 아니고 한 40여 년 지나서 이제 제일 먼저 마가복음서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뭐부터 시작을 해요? 공생애부터 시작을 해요. 공생애부터. 그런데 마가복음보다 10년, 20년 뒤에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로소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뭐 유년 시절이 잠깐 언급이 돼요.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복음보다도 뭐 20년, 30년 뒤에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뭐부터 나와요? 탄생 이전, 창세 이전부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은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공생애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한 10년, 20년 뒤에 나온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의 뭐 그 탄생 기사가 이제 덧붙여지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나온 요한복음에는 뭐 탄생 이전까지 이제 소급이 되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존재가 이제 그 신앙화됐다는 거죠. 점점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은 멀어지면서 신학화되는 거예요. 신학화. 막 해석이 계속 이제 덧붙여지는 거죠. 없던 얘기가 자꾸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해석이라는 것이, 또 고백이라는 것이, 그게 뭐 우리가 처음의 형태는 모르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사실에 이제 근거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본문 없이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설교도 그게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성경에 근거해서 1시간, 2시간 뭐 얘기하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선포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역사적인 존재에 근거해서 그런 해석도 나오는 것이고 또 그런 고백도 나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존중하고, 또 우리가 그걸 귀하게 여겨서 이제 계승하고,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본래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됐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싱싱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재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죠. 주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3년이죠.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인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넘을 수도 있고 3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거로 굳이 말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한 번 세시고 그 한 번 세실 때 희생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밖에 안 돼.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근거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세시고 2번 세시고 3번 세실 때 유월절 희생양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지 공간복음에 근거하면 1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3년인데 6월절을 3번 세셨는데 그걸 다 언급을 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한 번만 이제 언급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한 번 세셨는데 3번 세신 걸로 기록하면 그건 거짓이죠. 그러니까 개연성으로 볼 때 3번 쪽이 더 맞을 거라는 거지. 그러나 뭐 요한복음 저자가 뭐 풍부한 그런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또 뭐 그렇게 뭐 했을 수는 또 없지 않아 있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요한복음만 3번이에요. 3년이에요. 공간복음은 1년이에요. 그런데
뭐 제가 또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불꽃처럼 자신을 불사르면서 사셨으면 3년까지 못 사셨을 것 같고 오히려 1년 사신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건 또 뭐 제 생각이고 제 판단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애조차도 우리가 그 역사적 실체를 확정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칭호,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요? 성과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얘기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러잖아요. 성이 없어서 그래. 이름뿐이에요. 다 이름이에요. 다 이름이에요. 네. 그 예수가 뭐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고, 아니면 또 서양식으로 뭐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러는데 그 예수는 뭐죠? 무슨 이름이죠? 이를테면 그렇지 이제 그 인성의 비중이 간 고유명사죠. 그 예수님의 본래 그 이름.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천사가 계시한 이름이죠. 요셉에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어쨌든 예수님의 그 인간 예수님의 존함입니다. 뜻은 뭐예요? 뜻은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성경으로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제 그랬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고유명사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헬라 발음으로는 예슈아.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이제 직명이지. 그분의 직분명이지, 직분명.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구약에서는 마시아흐, 메시아, 마시아흐, 메시아. 이게 이제 이 메시아가 헬란 말로 번역이 되면서 그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되면서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가 된 거예요. 크리스토스. 그게 이제 우리말로 그리스도가 된 거죠. 기독은 이 크리스토스가 중국 한자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기독이 된 거예요. 기독.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무슨 뜻이야?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 마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원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교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있죠. 누구를 그래? 제사장, 또 왕, 또 선지자. 이 세 사람을 항상 성스러운 성유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워요. 그런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뭘 한다고요? 왕 노릇, 제사장 노릇, 선지자 노릇.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망은 오매불망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주님의 인성이 이제 강조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주님의 신성이 강조된 이름. 예수는 인간 예수님의 고유명사고, 그리스도는 주님의 직분이 강조된 그런 이름입니다. 공적인 이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 질문이 있으시면 하십시오.